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하나님 하늘 권세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여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영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서도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아버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책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그 너머 부활 아버지 그 너머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버지 부요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있게 하심이 권능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아버지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넘어 아버지 빈 무덤을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우리들을 위한 일임을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신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려놓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세 번째의 이제 질문 가운데 시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질문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방금 이제 지난주에 어제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말의 올무에 어떻게 걸리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져온 것이 가이사의 동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퇴양난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어서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하고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라이벌이에요.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종교적인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겼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바리새인보다 예수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이기던 그 신학, 바리새인들을 곤란하게 하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이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이 역사서의 일부도 믿지 않고 그리고 시가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 당연히 이 선지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에만 굉장히 큰 권위를 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모세 오경에 큰 권위를 두고 그 다음에 그 권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나머지 성경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구절이 없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명시적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난해한 질문을 해서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우리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일부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천사들을 긍정하고 부활을 긍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잔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대접하는 게 복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 때에 그 부활 이전에 베푼 그 선행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긍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이 너무나 유명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친구인 나사로가 죽음 무덤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긍정하고 긍정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전초인 소생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모세오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세오경 가운데 부활이 없고 부활에 대한 명확한 구절이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부활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상속할 자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그 죽은 아들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25장 말씀, 그 말씀을 띄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 말씀을 했냐면, 모세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마치면 땅을 분배받고 그 가문의 땅을 이어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땅을 분깃으로 받는다는 것은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자손을 계속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자손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명예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땅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사람이 형제가 죽었다고 그가 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가지고 그 아내가 그 남자의 이름으로 상속되어질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 안에 보존되도록 하고 그 남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어요. 그 고귀한 목적과 뜻을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을 이 형수 취수제, 형수를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하는 법에 대해서 이걸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장남이 아들 없이 죽고 형수를 취하는 일이 둘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진행되었다면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부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답을 한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행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곤란하다고 비겁하게 아니야 부활하지 않아 얘기하거나 지금까지 왔던 그 자신의 태도와는 신학과는 다르게 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런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지금이야 뭐 녹음이 다 되고 녹화가 다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딱 잡아떼고 아니야 부활 안 해라고 얘기한들 뭐 그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지지가 철회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또 부활한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누구의 아내인지 잘 모르겠는 걸라고 얘기한다면 부활의 주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논리가 전무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피상적인 주장을 하는 무능한 랍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의 아내가 된다고 얘기하면 더 곤란하게 됩니다. 뭐 이게 천국에서 그러면 일부 다처제냐? 일부 다처가 아니라 다부일처제냐?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여자가 수많은 남편을 거느리는 우스꽝스러운 가족 형태를 지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그 부활에 집착해서 모세의 율법을 조롱하는 자로 우습게 만드는 자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권위를 부정하고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그 권위 위에 서려고 하는 자기네 주장들이 더 맞다고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올무에 예수님이 걸리게 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고 우리 사두개인의 신학이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악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요지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한다. 너희들이 무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상황들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되면 남녀의 젠더의 구분이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들 가운데서 그나마 여성의 인권이 여성이 그래도 사람 대접 받게 되는 자리가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같은 동등한 존재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남자 중심의 사회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서 죄악이 관영한 그 가운데서 인간된 유대인들도 힘이 있고 육체적인 힘이 있는 그 남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그렇게 형성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범죄의 현장 가운데
하와가 먼저 범죄를 주도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 되도록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유대 사회도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내가 여자로 살아가는 거, 여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거야 말하면 억울해서 페미니즘이 더 강해질 만한 그런 이유로 삼는 여자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땅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전이, 세계적으로 안전이 그래도 담보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지하 주차장도 두렵고 그렇잖아요.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여자로 살아간다? 그 얼마나 이 언페어하고 마음이 아픈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남자와 여자가 없고 천사와 같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이 분명히 구약 성경 가운데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는 영생을, 악한 자들에게는 영벌을,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케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는 부활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오경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붙이신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존재가 생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을 때 만난 사람, 영원한 강력한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한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사람이라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게 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육체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사람은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긍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고 끝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저 이 두뇌라는 이 물질 세계 안에 갇혀서 호르몬의 작용, 신진대사의 작용으로 그렇게 진행되다가 끝나면 끝나는, 우리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가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 지팡이를 내밀어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 그 막대기로 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복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영광과 기쁨,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먼저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